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은 고백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지를 순방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지려고 작정하고 마지막 주제를 천국 소망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몇 가지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에 생전 임종 예배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제주 기적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번 연회 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신다고 저에게 꼭 와달라고 청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300여 명 정도의 조문객이 오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또 장례 설교도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정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참석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이 생전 임종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답니다.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제 정분이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조사 같은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가 아닌 듯한 조사죠.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사랑, 어릴 적부터의 추억들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는 딸의 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상했던 일들도 많아 있었겠고요.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감동이었는데 그분의 글 마무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족도 부모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딱 한 번은 아빠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을 받고 안식하는 아빠를 만나 나도 그런 예배자로 잘 살아왔노라 자랑스럽게 당신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아빠와 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6월 딸 분이엘.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로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지에서 33년간을 반주자로 또 지금은 지휘자로 섬기는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로 보내왔던 시간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가족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관계가 뭘까 할 때 하늘 소망을 품은 하늘 가족이구나. 그 딸의 글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빠 만났을 때 또 천국에서 아빠를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만날 걸 꿈꾸는 그러한 하늘나라 가족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족의 관계가 정말 멋진 관계로구나.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국 가족의 관계가 정말 멋진 관계로구나.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과도 그런 하늘나라 가족 그 소망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주일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병상을 찾아갔던 후배 목사님이 전화 통화 중에 송주일 목사님의 최근의 근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식 듣고 저도 내일 우리 아내와 함께 송주일 목사님 보러 좀 서울 다녀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송주일 목사님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 우리 교회에 잠깐 계셨고 저와는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로 뿐만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관계로 함께 지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분입니다. 그 집 식구랑은 정말 식구 같은 느낌이 드는 가족이에요. 송주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착한 목사예요. 목사로서의 소명과 자기 정체성이 정말
확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인정하는 후배이지만 목사다운 목사구나 하고 엄지를 지켜주고 싶은 그러한 목사입니다. 저는 송주일 목사한테 뭔가 더 하라고 요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하라고 요청할 일이 없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올곧지 못할 때가 있는데 착한 데다가 올곧기까지 한 분입니다. 교단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직한 일,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지만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송주일 목사님 아버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인덕이 참 훌륭하신 어진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 사모님, 한현조 사모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열심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셀리더도 하시고 그분이 전도도 하시고 양육도 해주신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면 참 사모님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아들 송한결 군,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3대째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 가 있는 중에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한들, 송한율 세 자녀도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의 목회가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정말 복된 가정인데 이제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하는 목사들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송주일 목사님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참석했던 그 따뜻한 장례식 같은 생전 임종 예배, 그런 임종 예배를 송주일 목사한테도 한번 선물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 주님이 알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늘 소망이 없다면 정말 더 절망적이었고 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늘 소망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두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신 목사님, 그리고 생과 사의 간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송 목사 생각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좀 모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마구 따져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없으면 전 너무 억울해요 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섬기시다가 희생하셨고, 여러 봉사하시고 남들과 관계하시다가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겠죠. 속상한 일도 지금도 아마 겪고 계신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종교교육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시대를 깨우고자 그렇게 온 삶을 바쳐 헌신하고 생을 바친 이들은 한 가지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단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소망이다, 부활 소망이다, 영생 소망이다. 아멘. 또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편으로 드는 섬뜩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 부활, 영생, 천국, 이 메뉴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입이 또 이단이잖아요.
사이비 가짜 이단들의 주 메뉴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천국과 부활, 영생, 이 가장 교회에서 핵심 메뉴가 돼야 될 이 주요 단어들이 왜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주요 메뉴로 삼는 단어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 가지 개념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최고의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메뉴. 저도 멋 모르는 식당에 가면 뭐 시키기 애매하잖아요. 그럼 꼭 물어보죠. 추천 메뉴가 뭡니까? 이 집의 베스트 메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인장이 추천해 줍니다. 우리 집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꽝은 없어요. 어떤 교인이든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가 꼭 사야 될, 제가 꼭 가져야 될,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뭔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할 때 저는 주저없이 천국 가야죠, 하늘나라 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최고의 메뉴를 맛보아야 될 정규 교단이나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이 이 메뉴를 잘 안 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끔 식당 가면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먹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스키다시라고. 그러면은 스키다시를 너무 잘 주는 집이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조크를 합니다. 스키다시 옥수수 집어 먹고, 그 다음에 이상한 콩 같은 거 먹고, 또 연두부 먹고 이러다 보면 배가 벌써 불러져 갖고 진짜 그 값을 다 매겨야 될 진짜 메뉴, 그 회 메뉴가 딱 나왔을 때는 종업원에게 꼭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 이미 배부른데 이 메뉴 취소하면 안 되나요? 이미 몸은요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가 그렇게 비싸게 먹는 건데도 별 가치 없이 이렇게 배부른 채로 한계 효용 가치가 뚝 떨어진 채로 먹는 때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 메뉴를 갈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교제해야죠, 활동해야죠, 놀러 가야죠, 성도들 간에 서로 뭔가 하면서 이합 집산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거에 이미 배가 불러갖고 정말 교회에서 찾아야 될, 교회에서 정말 이거 빼면 난 죽을 거라고 싶은 그 천국 하늘 소망을, 그 메뉴를 빼버리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서 그 메뉴를 시키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메뉴에 배고픈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가서 그거 먹고 앉아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그 답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처방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태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없어지니까 물질과 바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물질로 바꿔버려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으니 세상 물질에 정신을 뺏기고 신앙을 빼앗깁니다.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었어요. 오늘 이분 글을 많이 인용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투자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모두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식비, 외식비, 간식비, 접대비, 문화비, 회식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돌려받기로 한 선교비, 구제비 등에는 인색합니다. 가족들과 외식하고 맛집 가서 별미 먹고 고급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는 액수를 따지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선교비, 구제비, 장학금은 핑계도 많고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메뉴를 먹는 것 중에 둘째는 달콤함과 천국 메뉴를 바꾼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장의 달콤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달콤한 향락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주는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멋진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 잔 메뉴에 정신이 팔려서
그 본 메뉴를 먹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주님은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할렐루야. 기뻐해라. 아주 온몸으로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메뉴를 잘못 시킨 경우는 세 번째는 세상 명예와 바꾼 천국 권세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으니 하늘에서 주님과 누릴 그 영광의 권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누리는 권세, 지금 대접받고 싶은 마음, 지금 더 인사받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천국 권세를 함부로 취급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말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들리는 나라 중에 체코를 들렸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날카롭게 가톨릭 성직자들의 부패를 지적했고 전통에 파묻힌 생명 없는 종교적 의례들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한 체코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교황은 그를 당연히 파문했고 이탈리아의 콘스탄츠 공회에 가서 야누스를 그곳으로 호출하여 논쟁을 하였습니다.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후스는 그곳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에 처해져 죽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의 주변에 장작을 쌓았고 마지막 후스에게 기회를 주었답니다. 자신의 소신,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고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할 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거절하며 화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야누스가 처형받고 나서 후스를 따랐던 많은 개혁파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보헤미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분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후스파 전쟁, 후스 전쟁이 바로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장작에 불이 붙고 화염이 그를 삼킬 때 그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어찌 그리 할 수 있었을까? 깡다구 좋다고 할 일도 아니고 배짱 두둑하다고 할 일도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던 그분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해서 여러 오류들을 발생시킵니다.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간파하고 있어요. 죽는 거 무서워서 한평생 여기저기 매여서 종노릇해요. 돈에 종노릇하기도 하고 건강에 종노릇, 걱정에 종노릇하고 이런저런 붙잡혀 삽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니 그런 거죠. 저도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병드는 것도 두렵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엄청나게 잘 챙겨 먹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불손하기만 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생존 임명예배를 드린 분들이 그 결단이 참 대단하다가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생존 임종예배에서 유기성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그 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딱 그 생존 임종예배가 그 현장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린 죽는 겁니다. 살아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이미 장례식이 끝났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이 여러분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장례식.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생명이고 다시 살아나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세례의 은혜를 주시고, 물에 빠져 우리는 죽고 물로 씻어서 새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린 목사님도 그 준비하는 마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중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명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는 세상을 경험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서둘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이를 맞아 담담하게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쫓아다닐 일은 아니지만 내게로 찾아오는 죽음은 기쁨으로 맞는 것입니다. 또 일생을 사모하며 기다려온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드릴 선물,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 하늘에 쌓을 상을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본향 찾는 자라는 거죠. 고향 향해 가는 분들,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분들,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찾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창피해. 아이고, 저런 자식을 내가 자식이라고 나갔고, 저런 자식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내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남 부끄럽다. 내가 남 부끄러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얘가 내 자식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뿌듯한 거죠. 어떤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할지라도 없어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고 결국에는 가게 될 궁극적으로 도착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들을 가리켜 본향 찾는 자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또 자타가 다 공인하잖아요. 믿음 생활해 저분, 아유 저분 믿음 생활하는 분이야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뭘 믿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이 천국 소망과 하늘 소망이 빠진 그거 안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 거고 교회에 친교하러 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이 땅보다 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살아갈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순간에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 썩어질 죽을 소망 갖지 마시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 본향을 찾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멈추거나 뒤돌아서지도 않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주 고전적인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인데요, 아마 젊은 분들은 새 찬송인가 할 정도로 너무 옛날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 천국 소망에, 하늘나라 소망에 불이 꺼지진 않았는가요? 그래서 내 신앙이 불빛 없는 곳을 걸어가듯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늘나라 가는 길을 환히 보여주시고 천국의 불을 켜주셔서 그 불빛만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기 위하여 처소를 예별하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동행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살아갈 거룩한 축복의 삶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눈길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하며 매일매일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삶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며 우리가 살 곳 영원한 본향집을 만들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나와 동행하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의 불을 계속 지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